예, 오늘부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권별로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지, 출애굽기가, 마태복음이, 요한복음이, 사도행전이, 또 여러 서신서들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권별로 세세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그렇게 성경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권별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만 되는 어떤 그 내용, 개괄적인 내용이 먼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또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이어서 차근차근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눠드린 초록색 박스가 있는 이 교재는 아마 이전에 제가 공부를 이거 갖고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우리가 살펴봤던 적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요리문답의 2문과 3문에 기록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해 놓은 내용인데, 제가 특별히 2문과 3문에 대한 내용들을 따로 떼어서 이 시간에 함께 다루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갖고 성경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성경을 대해야 되는지를 먼저 개념 정리를 하고 성경 말씀을 참고해보기 위해서 이 처음에 소요리문답 2문과 3문의 내용을 따로 떼어서 이 시간에 좀 살펴보고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2문과 3문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해서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해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 왜 사는가? 도대체 내가 왜 이 땅에 원해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막 부모님의 마음을 조종해가지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모 밑에서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없죠. 우리는 모두 다 생명을 부여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모 밑에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이라는 것을 주신 분이 있고, 우리가 그 생명을 주신 분에 의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때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받아 태어나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 왜 나는 사람으로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나의 여러 가지 각자의 이름을 달고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지만 되는가? 이런 거는 사실 만고불변의 하나의 질문이에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제일 가는 목적을 이제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알고 있긴 한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내 딴에 내가 생각하기에 선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하면서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문에 보시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유일무이한 법칙인데, 최고의 법칙인데,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딱 이게 두 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면, 이 성경 말씀 없이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바르게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동시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랫 내용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인생의 목적을 위한 규칙은 양심과 도덕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연구하며 실천하는 것이 노력이다라고, 그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양심과 도덕이라는 하나의 어떤 법칙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양심과 도덕이라는 것은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반 은총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심과 도덕이라는 것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기준이라는 것이 천편일률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어떤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서 이 기준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상대평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모여있는 이 무리, 10여 명 되는 이 무리 가운데서 내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 편에서 좋다라고 여겨지거나, 혹은 이 가운데서 내 신앙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면, 내 신앙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별로인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이라는 이 절대적인 가치 가운데, 이 기준 가운데 절대적인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구나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떤 그것을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양심과 도덕이라는 기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규범이라고 삼았을 때,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절대적인 가치고 절대적인 선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점의 재판정 앞에 섰을 때, 판단을 받는 그 앞에 섰을 때 저마다의 할 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선한 삶이었다. 내가 살아왔던 문화권에서는 나만큼 착하게 산 사람이 없다. 근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그거는 선한 삶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다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절대 불변의 하나의 기준과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악하냐 악하지 않느냐를 판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도 그런 종교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러한 잘못 가운데 우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착하고 좀 더 예의 바르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종교의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좀 더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뭘 담고 있습니까? 이 좀 더,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비교급의 표현이잖아요. 좀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남들보다 좀 더 나으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바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역시 그러한 종교들의 경전 가운데 하나일 뿐이야. 그것이 인생의 목적을 위한 유일한 규칙과 규범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다른 길도 얼마든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최근에 들어서 움직임이 있는 WCC라든지 종교다원주의, 종교일치운동의 모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믿어도, 알라를 믿어도, 부처를 믿어도, 힌두교의 그런 시바 신을 섬겨도, 우리는 전부 다, 심지어는 일본의 토착 종교들을 믿어도 결국에는 참신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이라는 하나의 절대 가치를 주셨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배타적이에요. 기독교는 사실 아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시각에서는 아주 편협하고 배타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타성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는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명심하고 잊지 마셔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허락된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연애 다들 해보셨잖아요. 해보셨죠? 연애 안 해보신 분 없죠? 연애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 똑같이 돼. 나에게 어떤 특별함이 없어. 그냥 이 사람한테도 잘하고 저 사람한테도 잘하고 이 여자한테도 잘하고 저 여자한테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도 주는 그런 사랑이 특별한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그 누구에게도 나타내 보이지 않는 나에게만 주시는 독보적인 차별성 있는 그러한 사랑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인, 더 나아가서 부부 사이의 관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예표들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 사랑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러한 어떤 충만한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네, 그게 사랑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면에서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에 빠져갖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오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연애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도 가정이라는 것도 모두 다 결과적으로는 신앙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러한 얘기들이 있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절대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고 성경을 유일한 규칙으로 삼기 위한 전제들이 몇 가지 있죠. 1번,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오염되었음을 인정해야 된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에 이 표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완전하게 타락했다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흔히 어떤 사람들은 정도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해서 완전하게 그냥 깊숙하게 온 전체가 막 그냥 토털리하게 다 타락했다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 그 표현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타락했다, 오염됐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결론들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셔야지만 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레벨레이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계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자연 계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그가 지으신 창조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과 양심 가운데 있고 역사의 진행 가운데 나타난 섭리의 과정 가운데 일반 계시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싹 돌아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야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야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삶을 누리면 살아갈 수가 있지? 야 누군가가 진짜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긴 인생의 여정들을 돌아봤을 때 정말 그들이 얘기하는 수많은 우연들이 겹쳐서 어떤 하나의 인생이라는 하나의 틀이 갖춰져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야 이건 정말 내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내 의지와 노력과 내 생각대로만 이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로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풀려오셨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한 만큼의 어떤 소득을 얻고 그러한 자리에 위치에 오르고 그런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뜻과 의지와 생각대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의 주권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그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머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구 팔공산에 막 바위에 가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내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부단한 방법을 썼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특별한 힘을 의지하게 되고 특별한 대상에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역사의 진행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으로 귀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이지만 차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계시는. 그래서 대구 팔공산에 갓바위를 가고 어디 용하다는 그러한 계룡산을 막 가고 막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에 막 절을 하고 산신령을 찾고 막 그렇게 누구죠? 그 할머니? 점지해준다는 할머니가 누구죠? 누굽니까? 삼신할머니를 찾고 이러는 거예요. 이 신앙이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는 특별한 존재가 있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것 같은데 그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 이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와의 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근데 내가 예수 안 믿었다고 나 지옥 가는 거 억울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니들이 충분히 알만한 것이 자연 만물에 다 새겨져 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기원됐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기원됐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운행한다는 표현이 70인정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의 그 표현이 그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의 그 표현과 동일한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의미는 만물 위에 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계 위에 하나님의 신성이 덮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신성이 세상 만물 가운데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깃들여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또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 계시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일반 계시가 우리에게 참된 신지식과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전달함에 있어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반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의 영적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들, 특별 계시의 방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66권의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지만 예전에는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는 성경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 있어서의 우리와는 다른 수단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현,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나타나심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직접적인 의사전달과 예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음성과 꿈과 환상과 우림과 둠빔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이적들을 통해서, 이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나타내는 임재의 표적이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가장 큰 이적이요 절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과 관계된 특별 계시가 지금도 유효합니까? 구원과 관계된 이 사전 전제를 유의해서 생각하세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특별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지 않은 이러한, 그러면 이제 특별 계시라는 의미가 필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계시의 방편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무당집에 가면 있잖아요. 무당한테 가면은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뭐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점 보러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용하다는 점집에 가면요 정말로 잘 맞춥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계신 자리에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점을 보러 다니신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기 전에.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그때 들으셨는지 어쨌든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 없으면 점집이 다 문 닫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더 점집을 많이 다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가면은 요는 잘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이비 가짜들도 있죠. 가짜 무당들도 있고 가짜 점쟁이들도 있지만 정말로 신내림을 받아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뭘 맞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있습니다. 병도 낫게 하고. 그런 이적들은 애굽 시대의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닌 그런 다른 능력에 힘입어서도 그런 이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 보러 갈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목사들을 찾아다니는 성도들을 물어보면 하나부터 10까지 대답하는 게 왜 거길 갔습니까? 왜 그런 목사들을 찾아다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단 한 사람도 나를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좀 더 좋은 직장, 내가 좀 더 좋은 배우자,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내 미래를 알기 위해 어려운 길은 피하고 형통한 길로 가서 내가 더 부유해지고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미래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한 높은 자리를 통해서만 나타납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예언한다라고 하는 목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가 고난받기 위해서 미래를 알기 위해 찾아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명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에 가리워서 내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고생하고 싶지 않고 고난당하고 싶지 않고 평탄한 길만 걷고 싶은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미래를 알기 위한 그런 목사들을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에게 빌립에 예언하는 4딸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하는 4딸이 사도 바울의 걸어가는 그 걸음을 막았어요. 거기 가면 고난 당한다. 거기 가면 죽는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가서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면 죽는 것도 유익이다라고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양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설교 시간에 이 대한민국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거나 늦게 오거나 아무런 하등 차질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부유하던 가난하던 권력자이건 권력자가 아니던지 간에 우리의 그 삶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고 늦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황교안 같은 그런 높은 위치에 가지 않아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언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들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어떤 그럴듯한 포장지 뒤에 숨어가지고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내 육신의 형통함을 위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 했으면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합하지 않을 수도 있죠. 원하지 않는 삶일 수도 있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맞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 계시의 내용과 목적이라는 것은 구원 계시, 역사적 계시, 말씀과 사건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의 내용이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중심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역사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주어졌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계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속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주어졌다. 그 목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진리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의무와 규범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의 반복들과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인생 가운데 개입한다. 내가 너희들 인생과 함께한다.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말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서 우리를 향해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에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어떠할지를 우리는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이미 들어 알고 있는 자들이고 그것을 아무런 스스럼 없이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요엘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미래를 예언한다라고 예언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핑계치 못하도록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선, 지혜 그리고 능력을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낼지라도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교회에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후에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타락과 사탄의 세상의 악에 대항해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동일한 진리 전체를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으로 인해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는 이전의 방법들은 중지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에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예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인물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특성들 가운데 성경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구원 가운데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성경 말씀은 절대로 한치의 오점이 없다는 것이고 성경은 분명하게 성경 자체로서
우리에게 있어 그 뜻을 알려주기에 충분하다라는 것,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 물론 그 가운데 사사로이 풀 수 없는 성경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사사로이 풀려고 하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성경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데까지만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만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건들려고 했을 때 거기서 바로 이단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은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까지 우리가 알아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내가 세 명이며 한 명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성경에 있는 전후 문맥의 내용들을 통해서 종합해 봤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제외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없는 그러한 것까지 우리가 유추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로서 그 모든 구원에 있어서의 이루는 일에 있어서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4페이지에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다 살펴보긴 했지만 결국에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을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실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정말 질문과 답으로 추려놓은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요리 문답만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도 성경에 기록된 전체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또 그래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또 차근차근 또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님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답 중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는 지식이 필수적이다.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을 우리는 맹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맹신 가운데 빠져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그냥 목사 말이라면 무조건 믿으라고 합니다. 목사 말에 질문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에 비록 거기에 대해서 핀잔을 주신 적이 있었을지라도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을 해주셨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또 함께 성경적인 답을 도출해내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다져져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맹신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목사가 그런 말 하는 거는 목사가 공부를 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런 거에 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은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정말 바람직한 목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은 경건히 율법주의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핵심 원리다. 동시에 율법은 사랑의 내용을 제공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경건히 율법주의로 전락하지 않도록 만드는 핵심 원리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경건만 있으면 그것이 율법주의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 신앙을 더 우월히 여기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동시에 율법은 사랑의 내용,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지에 대해서 그 틀을 율법이 제공해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참된 사랑인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지 그러한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따를 대상, 내가 사랑할 대상을 알아야지만 되고 그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지만 되고 그것을 알아야 그분의 성품에 감동할 수 있고 그분의 하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순종이며 참으로 자유한 신앙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자식을 낳아보면 그 자식이 정말 우리가 금쪽 같은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친다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을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신앙의 유익의 한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고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부로 체험을 하고 또 기록된 말씀을 배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이렇게 너한테 사랑의 수단, 사랑의 모습들 내가 너한테 이렇게 베풀어 줄게. 너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느껴. 사랑이라고 받아.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싫어한다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만 주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도 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눈물로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스토커 같은 기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할까? 뒤를 캐고 막 주변 사람 불어서 깜짝깜짝 놀래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대놓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얘기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랑의 모습과 원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줬다. 가르쳐 줬다. 나를 사랑하면 이 말씀을 봐라.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 말씀을 보고 배워라.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뒤에 있는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신앙을 먼저 다루고 율법을 다루는 그 이유는 율법을 첫머리에 두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두 번째로 배정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 산만한 독자가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첫머리에 두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두 번째로 다루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는 신앙을 먼저 다루고 율법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신앙이 생기고 난 다음에 율법이 그제서야 참된 가치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있는 신앙이 없이 율법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질책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났던 것이에요. 신앙이 먼저 있고 그 신앙이 자리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할까? 라는 것을 찾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며 거기에 자복하게 되고,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나오는 그 자발적인 순종과 말씀에 이행하는 삶의 모습들이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충성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좀 험한 말이 나올 뻔했는데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율법을 먼저 다루고 신앙을 나중에 다루게 될 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율법을 순종하게 되는 것은 신앙이 우리가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들이 표출되어지는 반응의 어떤 결과적인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공로로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을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러한 것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딱 그 뒤에 묶음으로 드린 책자에 첫 줄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구약 성경의 정리. 1번 구약 성경의 배열. 구약 성경의 배열은 사실 어떻게 됐는지 어떤 연유에 따라서 이렇게 창출 레민 신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순서들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문학적 형식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랑 신약 성경이 공인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또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무엇보다 구약 성경만 우리가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랍비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말에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면서 기독교의 가르침들,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던 기독교의 가르침이 유대교 가운데도 유입이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원전 3세기에 이미 구약 성경은 그 70인역으로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헬라어로 사람들 앞에 퍼져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런데 이 랍비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만 참된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이 암리아 공의회라고 하는 이 회의를 통해서 딱 규정을 짓게 돼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성경이 39권, 구약 성경 39권을 정하게 된 것이 그런 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단시간에 회의를 거쳐서 그냥 정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인준하고 공인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 시대부터 이 39권의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여기자라고 하는 어떤 암묵적인 동의들이 그 사회 가운데 있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공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규정으로서 규범으로서 딱 확증한 것뿐이지 이전에 여러 가지 성경들이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추려서 이 암리아 공의를 통해서 39권의 성경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신앙 상식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또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과 신약의 기록자들을 보시면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인용함에 있어서 39권 가운데 34권의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이미 신약 시대 가운데 예수님 공생의 시대 가운데 구약 성경의 39권의 이 성경의 정경성이 사람들 가운데 이미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이 물론 39권, 27권의 성경, 66권의 성경이 정해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유력한 사람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9권, 27권의 이 성경이 66권의 정경으로서 정경화되는 과정들의 작업들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런 것들까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 구약 성경의 배열이라든지 전체 구약 성경의 어떤 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상고해보는 좀 다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런 유익들, 영적인 유익들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